우리는 계속해서 아가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남녀 간의 사랑의 교제의 노래입니다. 기본적으로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두 성이 나눌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사랑에 대한 노래이죠. 그러나 이 아가서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이 신약의 교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조금 더 의미가 확장이 됩니다. 바로 교회의 신부, 즉 신부된 교회의 남편 대신 그리스도와 이 신부된 교회 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남편 대신 그리스도, 그리고 신부된 우리 교회, 이들이 나누는 사랑의 이야기는 이 아가서를 통하여서 더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는 것이죠. 이 아가서는 사실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아가서가 가지고 있는 구조 자체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일목요연하게 펼쳐지는 이야기와는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좀 쉽게 설명드리자면 연극 대본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극의 대사를 하고 있는 이들이 누구인지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해석상으로 너무 어려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아가서 4장 8절부터 11절은 누가 이야기한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교회 전통 안에서 굉장히 의견이 분분했던 구절이긴 합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우리가 따르고 있는 이 해석에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노래인데 이 사랑의 노래에 등장하는 주된 등장인물이 3명이다, 아니다, 2명이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전통과 또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이 아가서는 3명의 화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한 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가서의 저자이자 왕이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솔로몬이라는 남성입니다. 또 하나는 그의 사랑의 노래를 듣게 되는 술람미 여인, 신부로 대표되는 이 여인, 여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또 한 명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 술람미 여인과 같은 동향의 친구인 목동입니다. 이 목동은 이름도 없고 직업이 목자라는 것 이외에는 그 어떤 정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 고향에서 서로를 향한 사랑을 나누었던 술람미 여인이 상경하여서, 즉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솔로몬 왕의 모습을 보고 그와 사랑에 빠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며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랑하는 여인이 빼앗길 위기, 사랑하는 여인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위기를 겪고 있는 시골의 순박한 목동의 노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8절부터 11절은 목동의 노래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목동은 이 술람미 여인을 이렇게 부릅니다. 8절인데요.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자. 내 신부야라는 표현이 아가서를 통틀어서 오늘 처음 등장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 아가서 속에는 나의 어여쁜 자,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비둘기, 나의 여인, 이런 표현들로 이 술람미 여인을 지칭하였는데 오늘만큼은 이 목동이 나의 신부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 목동과 술람미 여인은 결혼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결혼의 장면이 5장에 넘어서부터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 목동은 여전히 고향에서 술람미 여인을 그리워하고 있고, 이 술람미 여인은 심지어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 솔로몬 왕의 모습을 본 상태입니다. 이 3장 하반절을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연기를 불러일으키며 60여 명의 호위무사와 수많은 각종 화려한 모습을 끌어안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있는 이 솔로몬 왕, 그리고 그를 바라보며 솔로몬 왕이 참 대단하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이 술람미 여인의 모습이 3장 끝자락에 나온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향에 있는 목동은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내 신부야, 내 신부야. 나와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내가 사랑하고 그도 나를 사랑했던 이 여인을 향해서 목동은 내 신부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관계가 아직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너는 이미 내 마음속에 나의 신부로, 나의 짝으로 맞이한 나의 소중한 여인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수년 전에 나왔던 아주 유명한 가요가 하나 있습니다. 가수 이승기가 불렀던, 아마 많은 여인들의 마음을 두드렸던 이 찬양이 아니라 뭐죠? 가요인데, 누난 내 여자니까, 누난 내 여자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너라고 부를게.
이 누나는 절대 너가 될 수 없습니다. 누나는 누나일 뿐이고 결혼을 하든 뭘 하든 누나는 끝까지 누나입니다. 그런데 이 누나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니 너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가수가 이렇게 노래했던 이 고백이 수많은 여인들의 마음을 두드린 것처럼 오늘 이 목동의 고백이 술람미 여인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너는 나와 동양의 친구였을 테지만 지금 나는 너를 향한 사랑이 차고 넘치고 너는 어여쁜 여인, 사랑스러운 여인, 내 마음을 가득 사로잡은 나만의 여인이기 때문에 너는 이제 나의 신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결혼을 하진 않았지만 이승기 군의 고백처럼 너라고 부를게, 신부라고 부를게 라는 이 고백이 지금 목동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동은 그 신부에게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 나와 함께 하자. 레바논에서 나와 함께 하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 이런 레바논과 아마나와 스닐, 헤르몬 이러한 지명들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산지들의 유명한 산들입니다. 우리로 치면 게마고원에 있는 유명한 산들, 백두산 같은 지명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산에서부터 나와 함께 하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실 3장 끝자락에 이 솔로몬 왕이 타고 왔던 가마가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만들어진 가마입니다. 이 레바논 산 꼭대기에 살고 있는 만년설을 뚫고 올라온 이 백향목, 단단하기 그지없고 웅장하고 장엄하고 굵기가 다른 어떤 나무보다 뛰어난 이 레바논 산지에서 나는 백향목으로 솔로몬 왕이 가마를 만들어서 타고 왔습니다. 그 모습에 이 술람미 여인의 눈이 휘둥그레진 것입니다. 와, 저런 멋있는 사람이, 저런 위대한 사람이 예루살렘의 왕이고 내가 그의 남편이, 그의 아내가 될 수 있고 그가 나의 남편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들떠 있는 것이죠. 그때 목동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레바논에서 내려와라. 레바논에서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걸어가고 나와 함께 진행하고 나와 함께 삶을 같이 살아가자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레바논의 백향목 가마를 탄 솔로몬에게 온통 마음을 뺏겨버린 이 술람미 여인, 그리고 그를 향한 목동의 노래. 이 노래는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와 성령의 탄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 교회는, 또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백향목 가마를 너무나도 즐거워합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것들 중에서도 특히 높은 곳에 있는 것, 위대하고 장엄하고 대단한 것에 마음이 너무 쉽게 빼앗겨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또 교회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 마음은 세상 것에 너무 많이 그리고 쉽게 현혹된다는 것이죠. 한 가지 우리에게 소망은 이것이 교회 공동체에만 있는 유혹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겪고 있는 죄성, 즉 유혹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인데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탑을 쌓자, 성읍을 건설하자, 그리고 그 탑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아주 높은 곳에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래서 우리가 흩어져서 이 땅에서 유리방황하며 고생하는 것을 면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이 땅을 잘 기경하고 경작하며 살아라. 이게 사람들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런데 죄성을 가진 사람들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그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자기의 이름을 내는 일에 본능적으로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높은 건축물, 높은 자리, 높은 지위, 높은 힘, 이 모든 것은 인간이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리고 사람이 추구하는 본능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죄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오늘 술람미 여인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눈에 아름다운 것,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을 갖기 원하고 그런 삶을 살길 원하는 갈망,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없다라고 하면은 거짓일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조금 더 잘 살아가기 위해, 조금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취하기 위해, 그리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 날마다 노력하고 애쓰고 심지어 기도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바라보며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교회의 남편 되신 예수께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것이죠. 레바논에서 내려와라. 우리는 날마다 조금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 애쓰는데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높은 곳에서 내려와라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그리고 8절 끝자락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와라. 내가 지금 높은 곳, 백향목이 우거진 그 아름다운 곳에 살고 싶어서 그곳에 눈과 마음을 두고 그곳에 올라가기 위해 애쓰고 있다면 내려와라. 그곳은 백향목만 있는 곳이 아니라, 높은 곳이 아니라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표범들이 우글거리는 위험천만한 곳이다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늘 사자굴에 휩싸여 늘 표범과 같은 위험에 도사려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모습을 다니엘서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과 4절은 높은 자리에 오른 다니엘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더라. 다니엘은 단 한 번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기도하거나 애를 썼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는 절대 나라의 2인자, 가장 높은 자리를 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다 보니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높은 자리는 늘 사자굴과 표범산, 즉 그를 노리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총리들과 고관들, 즉 다니엘을 뛰어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고발할 근거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국사에 대해서는, 즉 실력에 대해서는 그 사람을 고발할 아무런 허물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가 믿는 신앙을 시비 걸기 시작합니다. 왕을 현혹하여 조서를 내리게 하죠. 왕이 아닌 다른 이에게 절하고 기도하는 모든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그러한 이들을 처벌하겠다라고 왕이 조서를 내리게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 6장 10절을 보시면 놀라운 기록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이 모습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다니엘은 다른 모든 고관들보다 더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버렸던 이 계책, 이 술책을 자신의 지위나 자신의 힘이나 심지어 자신을 아끼고 있는 왕을 통하여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가 이때구나, 이를 위함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이 모든 조서의 내용과 심지어 자신을 밀어주고 끌어주고 사랑해 주었던 왕이 이 조서의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그대로 평상시에 행하듯이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이 기도를 하면 자신이 죽는다라는 것을 왕이 알고도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눈을 주목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가 하나님께 중요한 것입니다. 그가 어떤 직책, 어떤 삶, 어떤 지위를 누리는가, 그리고 그가 어디까지 올라갔는가,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그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그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절대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그저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세상은 그를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간 성공한 그리스도인, 가장 강한 권력을 잡은 성공한 한 사람이라고 판단하겠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사람도 아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한 명의 성도, 한 명의 백성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놓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일이 벌어지자 다니엘서 6장 16절은 결국 이런 사단이 일어나고 맙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리라 하시니라 하니라. 놀라운 고백입니다. 결국 그의 자리, 그의 높음이 사자굴로 그를 인도합니다. 레바논산 꼭대기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에게 사자굴이 달려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승승장구하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니엘의 고백이 아니라 그를 너무나도 잘 알고 그의 기도, 그의 삶을 너무나도 신뢰하였던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거다. 다니엘의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감사하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테니 나를 한번 사자굴에 넣어보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특히 그의 삶을 알고 있는 그 왕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너가 항상 섬기는, 항상 감사를 끊이지 않고 항상 바라보기를 애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유일한 고백이자 희망입니다. 내 삶이 지금 높은 곳에 올라갈지라도, 레바논산 꼭대기에 올라갈지라도 나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내가 사자굴 가장 깊은 곳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사자굴과 표범산이 나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또 나를 항상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다른 삶의 원리로 취하는 태도입니다. 세상은 그 사람의 높고 낮음이 그 사람의 힘이자 권력이요 그 사람의 능력이라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내가 항상 섬기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가, 나를 외면하시는가, 이 차이가 나의 소망이자 희망이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다 지나간 후 사자굴에서 아무 일 없이 나온 다니엘이 드디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과 23절인데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명백하고 또 왕 앞에서도,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은 무죄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23절에 왕이 이렇게 움직이죠.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것은 높은 지위가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그가 취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오늘 이 목동의 노래가 술람미 여인에게 촉구합니다. 너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솔로몬 왕의 그 위대한 모습과 그 거대한 가마와 그 가마를 만들어낸 레바논산의 백향목, 그 모든 것의 향기에 취하지 말아라. 너는 레바논에서 내려오라. 나의 신부, 나의 성도, 나의 교회여, 너는 레바논에서 내려와서 지금 나와 함께 하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내 눈앞에 있는 작은 유익과 내가 꿈꾸고 있는 작은 소망과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내 인생의 방향이 나에게 레바논이 되고 높은 산 위에 백향목이 되고 나의 인생의 표대가 되어서 그것만 바라보며 쫓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모습이 목동과 같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초라한 모습일지라도 내가 너의 유일한 구원이고 내가 너의 유일한 믿음이니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 목동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목동된 이 화자는 신부인 교회와 신부인 술람미 여인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9절인데요.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아 버렸다. 내 마음을 빼앗아 버렸다. 내 마음을 빼앗아 버렸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을 빼앗기셨습니다. 우리를 향해 빼앗기신 것이죠. 신랑은 이제 신부에게 그 마음이 빼앗겨서 신부를 위해 무엇이라도 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불일 듯하여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모습은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에 따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만드신 후에 이것들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게 하자 결심하십니다. 그런데 그 결심을 하신 하나님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찾아왔느냐?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 두신 후에 보시기에 심각하게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속에 찾아오신 기쁨이, 그 마음속에 찾아오신 흡족함이, 그 마음속에 찾아오신 사랑이 불타올라서 이 세상과 특히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우리 인간들을 바라보시면서 심히 좋아하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본래 그렇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불타오르는 마음을 견딜 수가 없어서 날마다 우리를 향해 노래를 부르시는 그런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온 죄악이, 우리에게 찾아온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외면하게 만듭니다. 마치 죄악을 저지른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아 올린 것처럼 목동의 사랑을 외면하고 솔로몬의 화려함에 시선을 빼앗긴 술람미 여인처럼 교회가, 또 성도가 이제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시선이 빼앗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높음과 세상의 아름다움과 세상의 위대함이 예수보다 더 커 보이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돈 10,000원, 100,000원, 100,000원이 예수를 향한 나의 믿음보다 커 보이기 시작할 때, 내 품에 안겨있는 자식이 예수보다 더 크게 느껴지기 시작할 때, 내 인생에 주신 소명보다 내 삶에 정한 나의 목표와 계획이 더 중요해지기 시작할 때, 내 마음은 지금 목동 대신, 나의 유일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레바논산 꼭대기에 있는 백향목을 향해 눈과 마음이 현혹되고 빼앗기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나의 신부야, 나의 신부야, 너가 나의 마음을 빼앗았다. 그러니 이제는 너도 시선을 거두어서 레바논산 꼭대기에서 나를 향해 내려오너라. 너의 마음과 모든 시선을 나를 향하여 좀 다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에 호응하는, 응답하는 신부된, 거룩한 신부된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사야 62장은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세상 속에서 온통 시선을 빼앗겨서 흩날리고 있는 수많은 죄인들 중에 하나님의 음성 앞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화답하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고개를 돌려 하나님께 반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 속에 파묻혀 있는 성도 한 사람을, 온갖 죄인 속에서 발견해낸 하나님의 신부를, 그리고 이 세상의 수많은 악 가운데 홀로 굳건히 신앙을 지키며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는 신부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기쁨 되고자 하는 수많은 교회들이 오늘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소망하며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하루를 애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레바논산 꼭대기에 올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부귀영화는커녕 넉넉한 하루의 삶을 제대로 못 누린다 할지라도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 그리고 나를 향해 끊임없이 사랑의 노래, 끊임없이 기쁨의 고백을 펼쳐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레바논산 꼭대기가 아니라 그 목자가 계신 곳 어디든지 함께 동행하겠노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부된 교회와 성도를 향한 그리스도의 고백이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기뻐하고 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결국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인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여전히 레바논산 꼭대기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여전히 그 산 꼭대기 위에 올라가고자 이리저리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산 꼭대기가 아니라 저 하늘보다 높은 보좌 그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향해 보내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지금까지 올라가고자 애썼던 그 레바논산 꼭대기에서 내려와 줄 수 있겠니? 왜냐하면 너를 위해서 내가 하늘 보좌 우편으로부터 내려왔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셨다,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 일에는 많은 것들의 포기가 필요합니다. 세상을 향한 사랑, 세상 속에서 내가 취할 수 있는 행복과 만족, 그리고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한 자기 주장을 전부 포기해야만 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아가야 하는 것이죠. 레바논산 꼭대기 위에서 내려와야만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게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포기보다 더 큰 포기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모든 내려옴보다 더 먼 길을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을 포기하신 것보다 더 큰 포기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계셔한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우리는 고작 이 땅 위에서 이 땅 위로 우리의 장소를 옮길 뿐입니다. 레바논산 꼭대기가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내가 일구어내는 삶의 모든 영역이, 내 삶의 모든 결과물들이, 또 내가 가꾸어온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포기하신 것보다는 결코 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셨습니다. 바로 신부된 교회와 그 안에 공동체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인 성도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아직 레바논산 꼭대기에 머물러 있는 것을 즐거워하는 죄인일지라도, 세상을 누리고 세상의 향락을 즐기고 내 모습이 아직 정제되어 있지 않은 부족하고 모자란, 그러나 주님의 신부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먼저 포기하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존재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하고 더 달려가야 할 길이 남아 있지만, 이 교회는 이미 하나님께서 신부로 맞이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이자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모자란 부분이 눈에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 삶의 결핍이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눈에는 그것이 보이시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분의 마음을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마음이 온통 우리에게 쏠려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결핍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것을 채우고도 남는 이 세상에 충만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충만하신 그리스도의 충만이 교회에 충만하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넉넉하심이 결핍이 있고 모자라고, 그러나 그 와중에도 레바논산 꼭대기에 올라가고자 부단히 애를 쓰는 오늘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채우시고 충만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시죠. 너 그곳을 올라가기 위해 애쓰는 그 애씀보다 그곳을 내려오기 위한 애씀을 나에게 좀 다오. 너 그곳을 올라가기 위해서 땀 흘리는 것보다 그곳에 내려와서 내 곁에 있기 위해 애쓰는 그 땀 흘림을 나에게 다오. 그렇다면 내가 너를 훨씬 더 높은 곳, 훨씬 더 좋은 곳으로 데리고 가마. 내가 너의 계획이 아니라 나의 계획으로, 너의 애씀이 아니라 나의 애씀으로, 너의 열심이 아니라 나의 열심으로 너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마,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십자가에 매달린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 십자가 너무나도 오르기 쉬운 곳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 누구나 십자가에서 죽기 마련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짓기만 하면 우리 모두는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끌어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올라가시지 않아도 되는, 아니 올라가시지 않아야만 하는 그 십자가에 우리를 올리시는 게 아니라 그분 자신이 올라가셨습니다. 하늘 보좌 우편을 버리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겁니다. 하늘의 그 높은 곳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그마한 나무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올라가 있니? 너가 지금 레바논 산 꼭대기라고, 백향목이 우거진 향기로운 낙원이라고 여기는 그곳이 실상 사자굴이고 표범의 산이란다. 이 세상의 수많은 위협들과 수많은 죄악들이 너의 삶에 도사리고 있단다. 그러니 그곳에서 내려와 내가 있는 곳에서 나와 함께하자. 이것이 바로 함께 가자. 나의 신부, 나의 교회, 나의 성도여. 우리를 촉구하고 우리를 불러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그분이 우리 곁에 오셔서 나무로 된 십자가에 오르신 이유, 마태복음 20장 28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인자가 하늘 보좌 우편을 버리고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땅의 왕 솔로몬은 섬김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레바논산 백향목으로 만들어진 가마를 타고 수많은 사람들의 호의와 수많은 사람들의 섬김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섬김을 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술라미 여인의 진정한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날 교회와 우리의 진정한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작은 나귀 새끼 한 마리에 걸터 앉으시고 예루살렘 성을 초라하게 입성하신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분은 섬김을 받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심지어 우리를 섬기고자 십자가 위에 올라가시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흐른다면, 그분의 부르심이, 또 그분의 기쁨의 노래가 우리의 귓가에 울려 퍼진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섬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응답하는 존재, 이 세상을 섬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변화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이유는 레바논산 꼭대기에 있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쌓아 올린 높고 숭고한 인품이나 교회를 향한 봉사나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한 신앙생활이나 내 인생의 수많은 부요함이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조건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죄인 될 때입니다. 스스로 바벨탑을 쌓아 올리며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나는 높은 곳에 내 모든 것을 걸어놓을 수 있는 존재라고,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진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깨끗게 된 죄인이었으나 의인이 된 그 옛사람, 옛 죄인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 새 의복, 새로운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저 높고 높은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생명수가 되어 생명나무가 되고 생명의 골짜기가 되어서 우리를 향해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주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세계로교회에 충만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외면하고 여전히 레바논산 꼭대기를 바라보며 나는 언제 저기에 올라가나, 나는 언제 저 꼭대기에 한번 발을 디뎌보나, 나는 언제 저 백향목 한 그루를 가져볼 수 있으려나, 이런 고민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도 교회는, 그리고 오늘도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 교회여, 나의 신부여, 나의 성도여, 나와 함께 가자. 그곳에서 내려와 내가 가는 길, 내가 너와 함께 가기를 원하는 그 부부된 길, 그 교회의 길을 함께 가자, 이렇게 고백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의 삶이 결코 풍요로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으나 깨나 세계로교회,
이 주님이 머리 되시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된 세계로 교회의 일원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싫어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와 함께 동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것을 위해 생명까지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높음이나 낮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성경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높은 삶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그 높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 그 깊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자굴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생명을 올가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끊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머리된 교회에 접붙임된 사람으로서, 이 교회의 몸된 성도로서, 이 교회의 한 일원이 된 우리의 정체성은 날마다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우리의 신랑 되신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신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자리를 움직여야만 합니다. 나는 높은 레바논 산에 자리 잡고 앉아서, 죄악의 구렁텅이에 자리 잡고 앉아서 나는 여기 있으니 하나님은 알아서 나의 삶에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로 가자 말씀하시면 함께 움직이고, 하나님이 내려오라 말씀하시면 내려오고, 하나님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자 말씀하시면 함께 올라가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멈춰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생명력 있게 생동하며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은, 또 우리의 방향은, 우리의 모든 걸어가는 은혜의 대장정의 길은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어제 있었던 그 자리가 아니라 오늘 새로운 곳으로, 새로운 자리로 함께 발걸음을 옮겨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와 동행하는 법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배워간 우리 성도들은 삶의 현장에서 그 걸음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역사하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머리가 되어주시니, 내가 교회 안에서 함께 발맞추고 호흡하며 함께 걸어갔던 그 기억을 더듬어 내 삶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방법, 동일한 사랑, 동일한 기쁨으로 우리 삶을 이끌고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움직일 때 동참하는 성도는 그의 삶이 함께 움직입니다. 교회가 걸어가는 모든 길을 주목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십니다. 교회의 몸이 되기를 위해서 애쓰는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의 삶의 머리가 되시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투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애타는 사랑과 그 기쁨의 고백을 함께 나누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